20장 13절 말씀으로 통하여 이제 여두강주리 십계명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이제 6번째 계명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벌써 6번째 계명이 됐습니다. 이 6번째 계명을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찌 보면 도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개념과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6번째 계명은 왠지 성도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은 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한다는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면 살인할 수가 없죠. 살인한다는 그 자체를, 그 말을, 누군가를 죽인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6번째 계명은 왠지 우리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늘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깨닫게 되고, 늘 부족한 존재라는 깨닫게 되며,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구든지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지 육적인 것으로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는 이 살인하는 단어 그 자체에 육적인 것에 먼저 적용을 하지만 사실상 영적인 것에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번째 계명도 윤리적인 계명으로만 먼저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살인에 대하여 어떻게 진술하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 살인의 의미가, 그 말씀하신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살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이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햇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를 말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여기 옛사람은 모세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에게 말한 바, 십계명을 통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더 덧붙여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22절부터 형제에게 화를 내고 나가라,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살인의 범위에 포함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러한 것도 포함을 시켰을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노하는 자,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라는 것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자,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살인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번 강조하여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상대를 대할 때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늘 평상시에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게 되죠. 특별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의 뜻은 empty head라는 뜻입니다. 즉 골이 비었다는 뜻이죠. 또는 닭대가리라는 그러한 또 은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텅텅 비다, 무식하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뜻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지적으로 떨어지거나 지성이 모자르거나 지혜가 부족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과 히브리어적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은 머리, 생명의 주가니까 머리가 비어있다는 뜻이니까 머리가 비어있다,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미련한 놈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는 이미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죽은 사람이다, 또는 죽을 놈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 말은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예를 들면 너를 낳고 너희 엄마가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뜻을 의미하는 건 뭡니까?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즉 그 말 뜻은 너는 이미 죽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표현이 바로 유대인적인 표현에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으로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그 범죄는 바로 놀랍게도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살인도 놀랍게도 어떤 살인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살인이 아니라 친형제에 대한 살인이 최초의 범죄였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인간 사회의 범죄의 1호였습니다. 가인의 살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죽이게 된 것이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툴 일이 전무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없었고 외로웠겠죠. 왜? 이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가인과 아벨은 더 친할 수밖에 없고 더 사이가 분명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이는 틀어지게 되죠. 그 틀어진 것이 아벨이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엉뚱하게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인가? 그렇지가 않죠. 이 일은 계속 우리에게 삶 가운데 평상시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모든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은 놀기만 하고 학교 성적이 엉망이 되었고 부모에게 야단만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반면에 동생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적이며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좋아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고 칩시다. 성적이 나빠진 것은 형의 분명히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형이 동생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부모가 없을 때 형이 동생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동생은 잘못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형이 공부를 안 한 것뿐이죠. 근데 부모의 칭찬이 동생에게만 있고 형에게는 없게 되자 형은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각 가정마다 늘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영적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영적 계명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죽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역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죽임이 닥친다는 거죠. 근데 그 죽임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의미로만 아담과 하와는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로는 절대로 죽지 않죠. 영이 죽는 것이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말은 50% 맞고 50%는 틀리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사실상 육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 왜? 육신은 영원하지 않죠.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늘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영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한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죽은 자로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육신과 영적으로 다 죽은 시신을 장사하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불신자를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너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느냐?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삶이 먼저가 아니다. 육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것을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계명부터 시작하여 네 계명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우상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죠.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늘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1계명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단계별로 거쳐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계명부터 지켰을 때 4계명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5계명이 지켜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우습게 보는 자는 결국 그 다음에 이웃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 자, 부모는 우습게 보고, 부모는 우습게 본 자, 이웃도 우습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거꾸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모, 이웃이라는 거죠. 거꾸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 가운데 유일하게 형제를 시기하여 죽이는 존재는 바로 이 사람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끼리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사람은 결코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늘 외모로 차별하며 그 외모로 말미암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모세의 계명은 산하지 말라고 간략하고도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 됩니다. 모세 당시에는 단순히 산일이 흔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노가 지나쳐 금방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 자체도, 모세 본인도 순간 분노하여 사람을 쳐 죽였지 않았습니까? 당시 상황은 늘 시체가 널려있는 상황이었고 살인이 쉽게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에서 시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장의사가 있어서 일반인의 시체를 만질 필요가 없었는데 길가에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시대였기 때문에.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도둑질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는 어땠습니까? 인간사회, 도덕사회가 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성숙하고 법치도 엄격히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치안이 확보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살인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무서운 살인은 현재 증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영적인 살인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한 고귀한 사람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은 단순한 윤리가 아닌 것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번째 계명도 첫째 계명을 비춰서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중언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알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을 가능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에게 분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부터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내 가족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왜?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어찌 죄를 더할 수 있으리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죄와 결국에는 같이 동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즉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그리고 그걸 통하여 5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6계명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살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인 자체가 육적인 살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피하거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래, 믿음 안에 없어서 그래, 말씀 안에 없어서 그래, 깨닫지 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무조건 야단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3살, 4살 되면 호기심이 많아서 다 끄집어내게 되죠. 그럼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왜 애한테 이 주변에 이런 것들을 다 위험한 걸 갖다 놓느냐고 오히려 혼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의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소망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위하여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기도해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들을 상대를 깔보거나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에게 또한 폭언을 하거나 그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무슨 의미냐? 아직 예수의 은혜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깨달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여 그 십자가로 끝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립니까? 새벽에 드리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다짐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도 육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만드신 너무나 고귀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내 옆에 사람들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심지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쓰럽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 그런 마음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오늘 이 주님께 주신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부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또 여러분의 또한 친지들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있는 교회 성도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궁인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고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궁이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속상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도 끝까지 품고 그래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내 믿음과 내 마음껏 있게 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뜻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또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도 실천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쳐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도 순교당하기 전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도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월계순복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결코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에 대하여 험담하거나 상대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상대를 대하여 깔아뭉개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의 마음을 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쓰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받아서 육신적인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살인을 하지 아니하는, 즉 믿음으로 늘 품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육신의 사람인지라 우리도 아버지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